우리가 사실 이 미사 성제라고 하잖아요. 제사. 누구한테 바치는 거냐면 하느님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 마음에 드는가를 고민해 봤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최양호 신부님이 할 수 있는 저에게 주어진 본분은 신부님과 동료들을 더 자주 더 열렬히 기억하는 것, 더 자주 더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번째 서한부터 조선에서 쓰여집니다. 7번째 서한 보면 드디어 소망하던 때가 왔습니다. 바로 조선에 입국한 거죠. 1849년 12월 말에 조선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선에서 쓰여진 편지들은 도안골, 절골, 동골 이런 교우촌에서 쓰여지는데요. 도안골은 부여 쪽이고 절골과 동골은 베티 인근이고요. 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고 소리웃은 어딘지 이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불목골은 서천, 오두제는 전북 완주 또는 경북 상주로 추정을 하는 거고 이제 안곡과 중림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최양호 신부님이 공소 순방을 마치고 거처하던 교우촌인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부터 6번째 편지는 뭐 4월에도 쓰이고 5월에도 쓰이고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특정 기간에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에서 쓰여진 편지들은 대부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쓰여집니다. 주로 9월, 10월인데 이것은 최양호 신부님이 여름 이제 무더위 이 휴식을 마치고 사목순방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목순방을 하면서 그곳의 교우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서한을 중국의 이제 대표부에 전달하는 밀사가 주로 12월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서한이 주로 9월에서 11월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서한들을 보면은 굉장히 조선교회의 다양한 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나 최양호 신부님이 공소에서 만난 신자들, 공소순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교우촌들의 정말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실상이 표현되면서 최양호 신부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교우촌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몇 개를 살펴보면은 7번째 서한에는 이 안나라는 여교우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이제 여기서 저희 그 면연강학회 성극반이 있거든요. 이 성극 공연을 하는 데에 이 안나라는 여교우 이야기가 공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공연을 몇 번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이 안나라는 여교우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왜 저렇게 하지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안나라는 여교우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혼자 이렇게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신부님 한번 만나서 성사를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최양호 신부님이 조선에 들어왔고 이 안나라는 여교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안나라는 여교우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최양호 신부님의 복사가 막 와가지고 안나에게 신부님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나라는 여교우가 복사에게 성찰한 쪽지를 건네줘요. 자기가 성찰 내용을 쓴 쪽지를 건네줍니다. 그럼 이제 복사가 그걸 받아다가 신부님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이 이제 왔어, 안나에게. 그러면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찰 쪽지를 미리 받아보았으니 성사를 본 것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주경을 외워주고 떠나거든요. 근데 저는 성사를 종이로 이렇게 필담으로 하나? 이렇게
조선인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우리는 지금 말로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사목적 배려인 거예요. 이 외교인 집안에서 홀로 신앙을 가진 여성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부님이 그 집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성찰한 쪽지를 신부님이 따로 받아서 읽어보고 재빨리 사죄경만 외워주고 영성체 해주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번째 서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면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번째 서한 보면은 신자들은 정말 깎아지르듯이 높은 산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마다 조금씩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과산 있잖아요. 성과산도 이게 되게 우리 그냥 그냥 천안에 있는 산이니까 별로 그냥 동네 산 같지 아니죠. 실제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골짜기도 깊고 많이 올라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거산에도 뭐 이제 여러 개의 교우촌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교우촌이 그 골짜기마다 이렇게 교우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찾아서 사나흘씩 길을 쓰고 가봐야 고작 40-50명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우들을 아까 본 것처럼 6천여 명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만 몰래 도착해야 되고 또 동트기 전에 떠나야 되고 12번째 서한에도 진밭들이라는 마을에서 세례성사를 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포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도망친 이야기. 최양업 신부님이 박해 때에 정말 이 박해의 위험을 피해가면서 교우들을 만나러 다니셨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순방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서한에 여러 곳에서 최양업 신부님을 오신 거를 굉장히 큰 축제처럼 기뻐하는 모습. 또 이 신부님이 어느 교우촌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2-3일 걸어서 그 교우촌에 모이는 모습. 그리고 또 당시에 여교우들의 굉장히 어려운 처지. 외교인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특히 그렇고 여인이기 때문에 당시 여인들 굉장히 사회적 약자잖아요. 여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데 이런 교우촌 교우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쓰고 계시면서도 최양업 신부님이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계시다는 것도 나타납니다. 7번째 서한 보면은 저는 여러 해 동안 바르바라의 죽음에서 느낀 것만큼 이 바르바라가 소녀예요. 소녀. 10대 소녀인데 굉장히 이 동정 생활에 대해서 7살에 하느님을 알게 된 이 바르바라가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막 산에 가서 피해 있고 막 그러다가 18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이 시각에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아직도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고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살 동정으로 그녀가 바라던 대로 동정녀로 죽게 되었는데 이 바르바라를 보면서 최양업 신부님이 이 바르바라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감정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교우들의 모습에서 하느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우들이
어렵게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겪고 또 여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13번째 서한처럼 오히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비통한 거예요. 이들을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사실 신자들은 신부님을 통해서 이 성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구원받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최양호 신부님은 자신이 굉장히 무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을 더 도와주지 못해서. 최양호 신부님이 이 모범적이고 용감한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면서 아까 본 것처럼 기의 병호 밖의 순교자들의 행적을 라틴어로 번역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순교자들의 자료를 모으시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순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양호 신부님이 또 8번째 서한에서 순교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순교자들을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교한 저희 동료들이 참여한 그리스도의 순환. 그러니까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순교자들처럼 자기 자신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셨죠. 열정으로, 땀으로 걸어서 이 교우촌들을 다니시면서 애덕을 베푸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양호 신부님이 굉장히 이 되게 현대적인 인물이었는데요. 보면은 최양호 신부님의 서한을 보면은 이 조선 사회의 당시에 이제 현실성,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교님을 비판합니다. 최양호 신부님이 굉장히 그 첫 번째 서한이나 이렇게 스승인 르그레즈와 신부님을 굉장히 순명과 애덕으로 섬겼다라는 거를 보고 또 최양호 신부님이 스승 신부님, 주교님들에게 굉장히 순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 순명이 그냥 이렇게 무조건적인 맹신적인 순명이 아니라 굉장히 깨어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순명이었습니다. 14번째 서한에 보면은 이제 페리올 주교님이 돌아가신 후에요. 근데 페리올 주교님 시절에 페리올 주교님의 복사들이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 복사들이 조금 이렇게 거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무리를 일으킨 일들이 있었는데 페리올 주교님이 그것을 이렇게 나무라거나 이 양반 신자들을 다시 타이르거나 가르치지 않고 좀 편애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최양호 신부님이 자기 측근에서 시중드는 복사들 말만 듣고 판단을 그르치거나 또는 그 밖에 그릇된 선입견을 사로잡혀 그렇게 사목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신자들에게 많은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반 계급의 신자들을 편애하거나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양호 신부님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지금 보잖아요. 근데 최양호 신부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양반 모습이 아닌 모습들일 거라고. 왜 양반 갓은 더 크고 한데 왜 중인용 갓은 좀 더 이렇게 짧잖아요. 그런 갓을 쓰고 있다라든가. 그래서 이제 최양호 신부님 모습 중에 왜 대감님 모습 같은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공경하는 마음에서 최양호 신부님 성화는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최양호 신부님 되게 양반들에 대해서 양반 계급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편지에서도 양반 제도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위배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벼슬에 등용할 때는 재능을 보고 등용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의 순명, 순종은 이 교회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순명이다. 그냥 무조건적이고 앞뒤 안 가리고 뭐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순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고 하느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명을 하셨습니다.